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의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1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가 참고를 하다가 조금 깨달았죠. 1절 말씀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이 속에 아주 굉장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인가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사실상은 예수님이 직접 아주 말씀하신 그 같은 계시다. 이것을 요한이 받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속히 일어날 하나님이 하실 그 비밀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에게 이렇게 주셨어. 그의 종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특히 종말의 환난 날에 쓰시려고 하는 그 계획된 그 같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그의 종들에게 보이는데 먼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글로 읽어대가지고 이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에 때 있을 계시를 아느냐 그냥 이 한글로 읽는 거지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열어주셔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들에게 어떻게 아주 깨닫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의 본 모든 것들을 증거했다. 다 기록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죠.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들, 아주 종말에, 그것도 종말에 있을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래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도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인다. 그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뭐냐? 그 다음에 그의 종이 뭐냐? 이런 분야를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렇죠.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알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의 천사가 뭐냐? 그의 천사가 그냥 뭐 천사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천사는 성경에서 천사는 한 두 가지 정의를 있죠. 보이는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이죠. 안겔로스, 헬라어로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 이걸 말하는 거고, 보이는 하나님의 종은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세워서, 교육자를 세워서, 목회자들 세워서 하는 그 같은 것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의 천사는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천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이름이 안 나와있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너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수태고지 아들로 하나님께 보내받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 네가 아주 임신해가지고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일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이 땅에 엄청난 아주 아주 큰 이적의 사건이죠. 이적적인 남녀의 어떤 관계, 육신적인 어떤 관계에서 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처녀가 애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처녀가 애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가브리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면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도 가브리엘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를 삼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다니엘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아주 종말에까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죠. 다니엘에게 보내서 네가 크게 아주 은총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70일의 비밀을 알게 한 거예요. 뭘 했다고요? 70일의 비밀. 70일을 알려줬는데, 이 70일의 비밀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거죠. 그죠? 이미 69일에가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일회가 남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해당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이죠. 여기 다니엘서가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은 일반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밀을 가브리엘 천사장을 다니엘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알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그의 천사를 보냈다면 그 일반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 다니엘에게 똑같이 보냈던 것 같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요한에게 보낸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죠. 특히 다니엘서 12장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보충해서 아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주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아주 강물 위에 서가지고 강둑 저편에 있는 자를 강둑 이편으로 이렇게 건너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그 비밀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그 강은 숭배의 강을 말한다는 거죠. 반란의 강, 그죠? 그래서 저편에 있는 자를 건너게 온다는 것은 아주 숭배시켜서 아주 최고의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둑 저편에 있는 사람을 강둑 이편으로 이렇게 건너는데,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다. 아주 3년 반 이렇게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아주 숭배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아주 주님의 어떤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결론적으로 주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마리아와 다니엘에게 아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 같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지도록 이렇게 보낸받은 그의 천사는 누구겠느냐? 바로 당연히 가브리엘 천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70일의 비밀이나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수태고지나 또는 주의 재림에 관한 엄청난 예언하는 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서 주의 초림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주의 재림도 아버지의 소관 안에서 아주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죠.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와 똑같이 그 천사를 보내서 아주 역사해 주시는 것인 걸 우리도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사도 요한에게만 딱 보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받았던 증거를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입을 벌려서 아주 증거하고 보여주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다 했습니까?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종 천사.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의 종.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아주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특정한 사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냥 다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고 그거가 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밝아질 수 있고 그죠? 하여튼 몰라도 하여튼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알겠다는데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 중에서 그냥 다른 아주 여러분들 베드로도 있고 뭐 사도 바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꼭 요한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좀 깨달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신앙 아주 수준까지 세워지지 않으면요 사도 요한이 보여줘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거와 지금 본 것과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해서 아주 보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는 그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진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장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 올라오래 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주위에 있는 영광의 세계들을 다 이렇게 펼쳐서 보여줬는데 그것을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봤대 맞아 그런 거야 그런 뜻이구나 이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져야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믿어지게 되고 이것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보지도 않고 자기가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다더라 이런 거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그거는 지식이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을 이 금초대교회 천성교회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랐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종말에 세우실 그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후보에는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일단 후보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확정 딱 되지면은 뭐 이제 딱 되지는데 아주 거기까지는 아직 후보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안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세운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어떤 자리에 서야만이 그의 종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겠느냐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렇게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늘 앞장서가지고 주님이 말하면 앞장서서 말하고 아주 말을 많이 하는데 베드로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말을 너무 안 하는 거 침묵으로 나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아멘 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요. 뒤에 요한계시록 나가면 이제 뒤에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단 말이야. 말을 안 하면은 그의 종으로 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에 종으로 서가지고 이 연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입을 꽉 잡고 꽉 잠궈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게 안 써요. 참 요즘 참 마스크를 잘 켰어. 마스크를 켜가지고 아이고 뭐 마스크 때문에 이런 뭐 말을 안 들린다는데 마스크 벗었으면 뭐 여러분들 더 말을 잘할 것 같습니까? 그죠? 세상들은 뭐 앞에는 들려야 여러분들이 아 했구나 이렇게 하지. 입이 열어지는 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있으니까 그죠? 그냥 아멘이 이제 되시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받고 아주 깨달았고 믿음으로 받고 이게 되지는데 너무 뭐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죠. 말을 해야 영혼을 구원하는데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아주 덕이 되게 하고 아주 세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아주 너무 귀중하니까 내 혼자 그냥 꼭 갖고 있는 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다. 이제 말씀을 증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베드로를 보면 말을 많이 하는데 필요한 말을 하는 것보다도 아주 쓸데없는 말을 막 하고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그래서 행함으로 치우치고 자기의 열성과 자기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지금 막 오늘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 아주 죽임을 당해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도망하리라. 주님이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툭 나와요. 주님 무슨 말합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더라도 주는 끝까지 주님까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 나더라도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아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기분 좋죠. 그래 이 베드로처럼 본바 나머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안단 말이야. 너는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아직 한 서너 시간 있으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좀 쓸데없는 말을 막 하고 참것도 막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오전에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님 뭐 이거죠.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치우치는 것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베드로의 그런 그 성격, 그런 성품 이런 걸 고치는 것이 사도 요한보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까지 계속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순교로서 아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12명 중에서 한 명 딱 베드로를 딱 지목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뭐 어색해지는 거죠, 어깨가.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서 뒤돌아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거든. 딱 요한이 보이니까 예수님께 딱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뭐 자기는 순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가지고 막 했는데 뭐 또 들어보니까 요한이 있단 말이야. 그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상관하고 참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는 그 일에 상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 앞서 가다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럼 주님 바로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거든. 응? 그러면 바로 요한이 따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요한 뒤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주 머물게 해두어도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네가 뭐 요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그게 아니다.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이거죠. 응? 너는 이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로 끝나게 된다. 순교로 바치게 된다. 그것이 너의 일이다. 응? 요한은 어떻게 됐는지 네가 왜 그것을 상관하느냐. 이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주님이 딱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머물게 한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머물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 뜻 없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냥 한번 해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근하지 않는다. 아주 뭐 거짓말이나 아주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반드시 행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몇 장 몇 절? 네? 몇 장 몇 절? 민수기 23장 19절. 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그렇죠. 아멘. 30%만 맞고 66.6%는 말도 못하네. 이제 민수기 몇 장 몇 절요? 23장 23장 19절 말씀. 하여튼 잊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죠? 주님이 뭔가 관련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으로 증거는 계속되어진다. 그러니까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고 이 계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본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대. 이렇게 또 막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요한의 몸이 죽지만은 요한의 입으로 증거한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계속 되어진다. 요한의 몸은 죽어도 요한으로 증거되는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너는 무슨 상관이 있나? 없다라는 거죠. 너는 순교로 끝나는데 그것이 내 길이다. 그 네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의 신앙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앞섰다. 네. 통상 오늘 교회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아주 수습제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실은 요한이
주님의 수습 제자라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을 적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한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아예 딱 아주 구분시켜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주님의 품 안에 늘 있는 자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는 이것은 반드시 아주 속히 될 일들을 이렇게 아주 계시해 줄 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신앙에 이미 올라선 자가 바로 누구냐?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디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아주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역사를 이미 영의 눈으로 아주 생명세계를 보고 아주 근원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물질계의 창조.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태초에 아버지부터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의 창조, 영계의 창조를 넘어가지고 생명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들을 이미 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도 요한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이렇게 아주 하늘나라에 되어진 신령한 역사를 보는 눈과 어떤 귀가 아주 영적인 기프가 다른 사도들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품 안에 아주 기대어 있는 자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요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아주 그 믿음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종들로 그 주님이 세우시는 그 종들로 14만 4천의 종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14만 4천의 반열에 이미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수를 헤아리고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미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있게 될 그 5개월 황충이 화라든가 여러분들 9장에 보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7머리 10뿔 짐승이 죽이는 그 역사라든가 아주 세 가지 화에 대한 그 7대주의 진노 등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의 종된 사도 요한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시했을 때 그것을 다 깨닫고 그것을 아주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아주 이렇게 사여 있으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환상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도 봤지만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환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환상을 보여줄 적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몸이 녹아내린 거죠. 너무 무서웠어.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품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그 세계 모든 치는 그 환란까지도 됩니까? 능히 그를 이길 수 있고 보고 있고 체험하는 거 다 이렇게 해서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환상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소화가 되지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고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할 때에 요한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받아서 그의 종이 되면 누구와 이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의 종들에게 보내준댔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앞으로 인침을 받았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은 앞으로 환란 때 남녀 종들로 수임받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쳐서 그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침받아서 그의 종이 되어지면 누구와 이어지느냐라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이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보여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은 희망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는 것만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 것만큼. 뭐 보지도 못하고 사도 요한이 그의 종에 이렇게 이미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체 죽었지 않습니까? 육신에 죽었으니까 마지막 환란 날에 14만 4천의 종들 속에 포함됩니까? 안 포함 안 됩니까? 포함 안 되죠. 포함 안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미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미 14만 4천의 그 신앙의 수준에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신앙의 수준 위에 서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도 요한하고 이어지면 좋죠. 희망사항이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믿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아주 생명세계에서 아주 실상을 누리며 살았던 그림과 같은 아주 복된 아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거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어디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바뀌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뭐가 바뀌어지는 겁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소속이 어디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바뀐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켰다. 그리고 어디에 앉히셨다? 하나님 천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앉힌바 되졌다. 천상에 앉힌바 되졌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그렇대 천상에 앉았대. 이게 아니고 바뀌어지면은 천상에 이미 앉혀졌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뀌어져야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져야죠.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져야죠.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1차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종말에 마지막 그의 환란 그의 종들이 돼서 우리의 앞으로 있게 된 이것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그죠? 우리도 그 같은 믿음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주 보는 자가 되어져야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렇게 안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명세계의 아주 식상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것 같은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요한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은 1장 50절 51절에 이미 사도 요한으로 내가 증거했잖아.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네가 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할 적에 그 나다나엘이 주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아주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아주 왕이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뭐 오기 전에 나무 밑에서 봤다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쭉 이렇게 해놨는 것이 이미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증거하느냐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영의 눈으로 아주 뭐 생명의 세계에서 되어진 것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물질 세계에 되어지는 것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그의 정의 아주 후보자로서 아주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아주 사도 요한이 믿고 증거한 그 멜기세덱을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아주 신령한 아주 영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 영계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만들어지고 한 아들들의 영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계가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생명세계, 생명에 관한 생명세계를 아주 증거한 것이 핵심이단 말이에요. 누가? 요한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열려져가지고 보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도 동일하게 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작년도에 요한계시록 4장에 이미 딱 가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힌 그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셔간데 그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보좌는 무지개가 들린 에메랄드 같더라 로보석 같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 본 겁니까? 요한이 봤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누가 본 겁니까?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물질 세계에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영계에서 이런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아주 생명 세계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관한 것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거기에 보니까 뭐 내생물 있고 7 영들이 나오고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이 나오고 뭐 다 이게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다 그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다 깨닫고 알고 기록하고 이미 24장로 자리에 자기 자리도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보여주는 것이 이 4장, 5장, 6장, 7장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24장로가 딱 정해져가지고 딱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아주 충만하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막 사모하고 막 갈급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하여튼 죽는다. 나는 이 말씀을 묻고 살아야 되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아주 기회를 주고 후보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능히 아주 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 그냥 이해만 이렇게 되지는 거지. 머리에 지식만 사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명을 충만케 하고 살리는 영이다라는 거죠. 생명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아주 풍성케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다. 증거했다는 건 증거하는 것은 그냥 전달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깨닫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그냥 쑥쑥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본 거를 다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보일 때 증거 못하는 거죠.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미 요한은 그렇게 이미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받은 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해가지고 그 증거가 아주 기록된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1장 여기 21절에 이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때를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의 본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다. 앞으로 되질 장차 속히 일어날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요한이 본 것이 1장에서 본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일곱 금천대를 보고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보았는 거죠. 그리고 들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뭐 4장에 가가지고 하늘나라의 보좌의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일곱 봉인한 책을 주님이 이렇게 아주 여시는 것, 인계받아서 여시는 것을 또 5장에서 일곱 인봉한 책을 아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인수하고 6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인을 떼는 걸 보는 거죠. 하나씩 떼면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이거를 보고 듣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본 것을 증거한 것이다라는 거죠. 보지 않고 들은 것도 물론 있죠. 보지 않고 들은 것도 일곱 우리와 같은 소리를 이렇게 들었죠. 10장에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해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듣고 보고 한 것들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12장에 가게 되면은 헤이번 여인에 대해서도 봤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가서는 아주 음력, 그러니까 그 큰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았고, 13장에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보았고, 그죠? 19장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런 가는 데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이 그것을 뭐라고 말했다는 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나라에서 무슨 말씀했다는 걸 다 적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아주 본대로 들은 대로 다 아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광경을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본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21장에 가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도성 어린 양의 그 아내를 아주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TV를 이렇게 어떤 강의하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자기가 전공하는 것을 자기가 어떤 전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들으면은 그 강의한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전공한 것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면은 쉽게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머리에 쑥쑥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죠? 강의가 끝나도 머리에 화면이 새겨진 것처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것, 자기가 소화되지 않은 것, 아무리 뭐 앞에서 훌륭하게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많이 봐도 끝나게 되면 그것이 아주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뭐 생각도 안 나지 않고 잘 잊어먹고 뭐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의 영적 실력이 아주 대단하고 아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미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본 것을 말해야 기록하는데 말을 하려면 자기가 본 것을 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보여주고 말해 주었는데 아주 긴가민가하고 뭐 깜빡 잊어버리고 한다 그러면 기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은 이미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의 종으로 먼저 이렇게 택해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앞으로 종말에 남녀 종들로 세워가지고 환난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어떤 자를 세우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가서 뭐 공부했더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린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자들을 뽑으셔서 일찍 죽인다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순교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이때 지금 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톱니바퀴처럼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아주 조립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아주 신구약 아주 창세기부터 아주 신약의 유다서까지 아주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그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오묘한 것인데 그것의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하나만 떼어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요한의 신앙 차원을 알 수가 있답니다. 왜 요한을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해서 했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1절에서 이미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겠다는 것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나 사람의 영이나 영혼이나 마귀나 어떤 귀신들이나 어떤 영적인 아주 영물들의 역사가 이 땅에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분별하고 아는 것은 물론이고 이 우주 안에 또 이 우주 밖에 하늘나라에 연계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부 알고 있는 것이 요한이다라는 거죠. 요한이다 이미. 그러니까 이 연계 이전의 세계인 태초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미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으로 아주 영원 자존하는 가운데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분 또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아주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뭐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더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뭐 이 땅에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뭐 천당 보내기 위해서 천당 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한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전에 있었던 아주 생명 세계까지 이렇게 눈이 확 떠져 가지고 아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생명 세계 이후에 아주 신령계가 아주 창조돼 가지고 생명 세계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게 생명 세계지 않습니까? 생명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령계가 있는 거죠. 신령계라는 것은 낙원이 지어지고 우리 죽으면 낙원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늘나라의 환경도 만들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된 생명의 아들의 영도 지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살게 하셨고 또 뭐 불택자들의 영들도 있죠. 하나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들. 아주 그 다음에 천사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신령계에 관련된 것도 이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물질계에 관한 것도 알고 있는 거죠. 물질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되어져 있는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지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었다. 하나님부터 지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질계 위에 영계, 그 생물세계,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아주 생명세계 이런 모든 것들의 실제 어떤 근원부터 다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주 계시록을 아주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들을 다 보고 소화해서 증거하는 그 같은 아주 믿음의 신앙에 딱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져야 영의 세계가 보여주는 거죠. 아주 자신의 영혼과 그 영혼의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보아야 아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보여져야 되죠. 그죠?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은 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확인되질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있는 거죠. 본다는 게 뭐랬습니까?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본다는 게 뭡니까? 예? 믿는. 믿는 거?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천상에 안침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인댔죠. 그 본다는 게 뭐냐는 거죠. 뭘 봐요? 본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가 이런 걸 그냥 환상을 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다는 여러분이 그러면 보여준 것을 보았다는 걸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지금 사장에 하늘나라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의 가운데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영광의 세계가 보여지고 쭉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봤죠? 네. 그럼 여러분들도 봤다. 이 뭐냐는 거죠. 봤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믿는다? 믿는 게 믿기 이전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영안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영안을 본다는 게 뭡니까?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천상에 안침받대져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보는데 나에게 주실 그 영광된 것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영광된 것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습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 같은 하늘나라의 영광된 유업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 이것을 그냥 믿습니다. 이겁니까? 뭐예요? 보는 거는 깨닫는 거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래 보이지. 말씀을 깨닫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선은 아멘. 눈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준 것들을 우리도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보는 거죠. 아멘. 그리고 믿는 거죠. 그죠? 뭐 깨닫지도 않는데 그냥 믿습니다가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주 부활체로서 아주 영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생명이고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응? 다 증거한 거죠. 이미. 생명에 관한 생명의 눈이 떠져야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떠지게 되면 물질계를 보는 거죠.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영계를 보는 거죠. 그죠? 말씀을 보는 거죠. 아주 생명세계를 보려면 생명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이 어떻고 아주 일곱 영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생명세계가 열리고 그 생명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요한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최고로 충만케 하는 결론서인 계시록을 증거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요한과 같이 깨달으려면 요한과 같은 아주 높은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이 생명의 눈이 열리고 아주 생명세계 안에서 아주 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아주 생명세계에서 누리게 될 그 오메가적인 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를 했죠. 그죠? 처음과 나중에 했죠. 그죠?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생명세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영원자존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생명세계부터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신령계가 되어지고 물질계가 창조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 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열매 맺는 생활을 하다가 영계로 가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되어지죠. 마지막에는. 그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봅니까? 생명세계 되어지는 거죠. 이 관계를, 이 과정을,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그냥 딱 영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그 계획, 이것이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가지고 이루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그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고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이거 뭐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도 지금 이것이 뭐 엄청나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냥 요한에게 증거했다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시간 1시간 가까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여러분들 5장에 가게, 요한계시 5장에 가게 되면 어디 갑니까? 응? 4장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그 세계를, 영광된 세계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거기에 가장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24장로죠. 그 24장로의 자리에 자기도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이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니,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보였는데, 그게 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주님께 주기 전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한이 봤을 때, 하늘과 하늘 아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아주 뭐 땅 위에 땅 아래,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받아가지고 그 떼가 그 인봉된 것을 떼가지고 볼 수 있는 자가 없어가지고 아주 심히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히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그 책에 이미 자기가 그 24장로의 영광된 자리에, 금멸류관 쓴 그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것을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뗄 자가 없으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뭐 알고 되지면 알게 되죠. 그냥 뭐 깨닫게 해주면 좋은 거고 안 깨닫게 해주면 뭐 그만이고, 이런 것이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막 부르짖고 울으면서 하나님 이거 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게 되면 나는 마지막에 아주 뭐 남녀 종들로 나는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아주 뭐 소망 갖고 아주 뭐 이렇게 결단하면서 시금을 적폐하면서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해주면 해주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도 요한의 아주 그런 믿음에 서 있지만 안 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인을 떼게 되면은 환란이 쫙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나팔이 불었을 때의 구체적인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날에 일어날 아주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니엘은 극심한 환란의 광경을 보고 아주 두렵고 떨리면서 아주 몇 주 동안 아주 음식도 못 먹고 들어누웠어요. 일어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다니엘과 다르게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의 품 안에 기대에 있는 자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소화하는 거예요. 아주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과 아주 고난과 무서운 광경이 전부 아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복되게 하는 역사다. 환란이 주시는 것은 나를 이루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능히 이기고 소화해가지고 아주 깨달아서 아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여러분이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와 같이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금 하늘 앞으로 반드시 될 일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요한에게. 예, 아주 이렇게 똑같이 사도 요한과 똑같이 우리도 보려면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요한이 봤던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아멘.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기록하라 그러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기록하지 못하고 뭐 잊어먹었어 빼먹어버리고 뭐 반절도 기록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장차될 일들을 아예 보여주고 이렇게 알게 한 모든 것들을 아주 막힘없이 소화해 가지고 쫙 나중에 아주 본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정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12제자 중에 요한만이 그 믿음의 수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도 요한과 같은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아주 예언하는 아주 실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환란의 때에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아주 깨닫는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아주 무시무시하고 거기다가 뭐 안 된다 아주 뭐 환란의 때 가면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환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아주 영광된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아주 사랑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한 궁극적인 그 목적도 이 시대에 요한과 같은 아주 마지막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종들을 뽑고 계신단 말이야. 찾고 계시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이제 초림하실 예수님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랬습니까? 목표가 금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예? 금년 한 해 목표가 뭡니까? 금년 한 해 목표가 뭐예요? 몇 자도 안 되는데 우선은 껍데기라도 몇 자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러므로 6자구만. 6자도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이 뭡니까?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금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거 줬는데 이거 여러분이 지금 뭐 한 달, 두 달 동안 안 끝났는데 다 잊어먹었습니까? 응? 네가 이때를 할다니 이때를 안 하니 너가 지금 이때를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잠에서 벌써 벌떡 일어나 때다. 미적거리가 벌써 일어났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그냥 때가 가까웠다니까. 그렇게 하죠. 낮이 가까웠다는 세 번째지.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낮이 가까웠다. 낮이 뭐라는 겁니까? 빛이 있을 동안이죠. 빛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왔다.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는 겁니까? 몇 가지? 빛의 갑옷. 두 가지 뭐라? 빛의 갑옷을 입다는 건 어떤 갑옷입니까?
쇼림하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아주 아까 이제 우리가 세례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는 주님 예수 옷을 입자. 두 번째는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자. 이거는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아멘. 지금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때가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뭐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뭐합니까? 왕. 이름만 왕이고 아무 준비도 안 되시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왕으로 제사장으로 대줄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믿음으로 딱 돼 있어야 가르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대주라는 거죠. 아멘. 이게 첫 금년도 1월 첫 주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구 영신님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신앙이 그냥 대충 그래가지고 그냥 되겠지 이런 데 그렇게 되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왜 제가 주부의 왜 뒷장에 왜 이거를 기록했느냐? 제목이라도 보면 혹시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어지지 않겠냐? 설교론 5천이면 2가지를 준비했다. 변과 기록을 준비하고 별도의 기록을 준비했다. 이거 뭐다? 이거다.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로 사랑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사랑인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라도 쭉 해야지.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 잊어먹지. 다 잊어먹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슬렁슬렁 그냥 짤막짤막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러면 듣든 안 듣든 그냥 이렇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구태여 이렇게 요한계시록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거 그냥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죠.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갈 일이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또 이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것이 바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가지고 아주 생명이 돼서 이 마지막 환난 날에 쓰여져가지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도 요한이 이런 믿음으로 이 하늘나라를 다 보고 깨달았으니까 다 기억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해라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생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죠? 믿으라는 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주 남녀 종별로 아주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일단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후보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고 아주 그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합니다.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 아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그 비밀된 것들이 깨달아서 아주 사도 요한과 같이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주 활짝 아주 펼쳐져서 우리들에게
아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받은 것 아주 믿음으로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